말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 이 짜브라고 하는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까지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오늘 이 짜브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이 짜브라고 하는 이 제목의 토라 포션은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첫 번째의 토라 그 포션의 제목이 바이크라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 다음에 토라 포션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죠. 명령을 받기 위한, 명령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용건 없이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게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높이 올라간 것이 격상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어떤 그 미물로, 그냥 어떤 그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어떤 그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여기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짜브, 곧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이 짜브, 짜바, 짜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게 그냥 아주 일방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좀 명령한다,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그 거부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하여서 좀 우리 그 군사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좀 그 서로 이게 소통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명령하는 것이 이제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도 우리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무언가를 함께 구성하다,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위임하다, 짐을 맡기다, 파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정말로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을 발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우리가 다른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노예의 삶에서 바로 왕이나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 힘겹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중국의 고사에 보면 그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느 날 시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말이 그냥 아주 비루한 이 아주 늙은 농부가 이 소금자루를 이렇게 끌게 하는데 막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좀 그런 말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 백락이 그 말이 지금 이게 소금자루나 끌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 주인을 불러 세워서 그 말을 빨리 풀어주라고. 이 말이 바로 천리마라고, 천리를 달려야 되는 말인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소금 기둥, 그 소금자루를 그렇게 끄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보았을 때, 그가 이제 그 말이 이제 천리를 달리는 그러한 말로, 이제 정말 명만데, 이걸 정말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리 천리마라고 한들 그걸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자루나 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우리의 진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명령들, 그냥 헛된,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이 삶의 보내심의 그 이야기가 아닌 다른 명령들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의 명령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토라의, 또 이 짜브라고 하는 이 토라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한 어떤 언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권능이 있고, 그 명령 뒤에 무언가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그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명령하심에 모든 것이 견고히 섰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천체가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그래서 그 명령이 흑암과 공허, 혼돈, 그리고 그런 어둠을 파괴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전에처럼 그냥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으로 믿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캐주얼하게 믿어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한번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정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뭐 고난을 받으라 혹은 뭐 명령을 받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병사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지점, 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전에는 좀 종교적으로 캐주얼하게 그냥 뭐 단순히 평안하고 복받기 위해서 믿었던 그 신앙의 단계의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명령이죠.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도 품고 또 이렇게 샤반 예배도 드리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브레드 TV가 있고 또 이 스튜디오도 있고 호텔홀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산에서 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주님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 얼마나 떨리고 또 설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령, 이 짜브라고 하는 말에는 이 전령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엊그제, 그러니까 3월 16일 수요일이 이제 불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불임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불임절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8장 9장에 보면 이제 하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반유대주의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말렉의 혈통을 가진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거의 실행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반전시켜 주셨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달 계획을 세웠던 그 아각 사람, 그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그날, 이제 불임절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중단시켰어요. 근데 중단시키려면 뭐 오늘날에는 뭐 그냥 방송에 나가서 이거 중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령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령이 파송이 되어서 그 모든 이 바벨론의 각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면적보다 뭐 몇 배 더 큰 그러한 당시 제국인데 거기에 다 전령들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전령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빨리 도착해서 정말로 쉬지도 않고 정말 천리마가 있다면 천리마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하만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죽는 동포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전령입니다. 그 전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령으로, 생명의 전령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뭐 그냥 나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은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달리기 시작하는 그 전령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가서 삼켜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령이죠. 전령이기 때문에 길에서 영어식 표현으로 hang around 이렇게 그냥 둘러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이러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로 곧바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양이 가서 처음에는 양이 당하고 삼켜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곳에 순교자의 피가, 또 예수의 전령들의 그 희생의 제사가 드려질 때 그곳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리들이 양을 먹고는 그냥은 못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명령은 그럼 구체적인 그 또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먼저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인데 이게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뭐 아론 대대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시는 단위가 그 한 세대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함께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제사장이 예배자인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냥 나 개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함은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이 제사장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과 같이 함께, 또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꿈꾸고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기 그 일산까지 오고 가는 길이 그 좀 멀긴 한데,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좀 멀긴 한데 항상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같이 가자. 그러면 그 뭐 오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또 가는 데는 좀 더 막히기 때문에 더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차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듣고 같이 뭐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길 가운데서 참 기쁨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딱 뭐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 막 이렇게 좀이 쑤시는데 막 모아놓고 너 여기 앉아,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명령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교제, 또 좋은 관계, 그냥 우리가 오늘 샤밧인데, 샤밧에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금요일 저녁에 샤밧에 유대인들 뭐하나 이렇게 보면 별거 안 합니다. 우리처럼 막 순서를 정해놓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저녁에 초 켜놓고 또 뭐 찬양도 하고 물론 말씀도 나누고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식사와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린 밥 먹는 것과 예배가 완전히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좀 분리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저도 예전부터 다시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식탁과 예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정말 자녀들과 그냥 따뜻한 이 뭐 집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여유 있게 좀 촛불 켜놓고, 저희도 이제 금요일 날 아이들이랑 촛불 켜놓고 제가 뭐 편의점에서 제일 맛있게 생긴 과자들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샤밧 저녁에 이렇게 그 맛있는 그 간식들, 과자들, 빵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흥이 나면 같이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어떤 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난 날에는 막 이제 아이들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나뉘어서 아이들은 이렇게 떠들고 좀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또 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또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내신 그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뭐 제가 사실 여기 이 브레드 샤밧에 올 때마다 나누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의 연합, 아비들의 마음과 이 아들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게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듣고 아비들의 말에 자녀들이 복종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양방향적인 그러한 연합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뭐 그게 꼭 어떤 혈육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같이 함께 동역자로서 이렇게 일어서야 될 우리 모든 세대와 세대의 연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이 원유맨 아닌가요? 원유맨 맞습니다만은 원유맨도 마찬가지이죠.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이 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비된 사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았고 또 그것을 이 온 열방 가운데에 먹여야 될 어떤 그런 아비로서의 사명이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열방을 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이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번 주에 이 짜부의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 위임 예배가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어떤 그 코스를 마친 사람을 제사장으로서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면에서 금송아지 예배의 주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후보에서 아마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존귀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게 또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응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그게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버시느라고 오랫동안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것 때문에 이 가치가 예배나 말씀에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그것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꼭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아이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존귀하게 여기고, 막 서로 무시하고 너는 왜 그러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뭐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배의 명령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이와 같이 어떤 순서를 정해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헌금 내고 이러한 것만이, 예식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이제 삶 가운데서 드려지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주님 주신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매일같이 켜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은 이 불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단이 항상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단의 불을 매일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상번제라고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서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다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에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를 실천했습니다. 그게 꼭 어떤 모여서 예배 시간을 갖추어 놓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물론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배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지 않는 것,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정결한 것들, 또 그냥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정결한 음식들만을 그렇게 먹는 어떤 그러한 식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대화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상번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번제를 타미드라고 하는데, 펴다, 이게 주름을 이렇게 주름진 것을 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뭐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렇게 띄엄띄엄 한 번씩 드리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배가 1년에 3차례 그 절기 때만 드려지죠. 그런데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펴서 확장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번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으로 이 예배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예배의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항상 불을 켜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 이 제단 자체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올려진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는 불이죠. 이 소멸하는 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켜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멸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조금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적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그러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과 거룩한 산 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잘합니다. 또 말씀도 잘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자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종교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종교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것을 삶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지체로 여기라. 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존귀한 자이고 내가 도와야 될 자이고,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백락이 천리마 곁에 있어야 천리마가 비로소 천리마가 되는 것인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 것과 같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세워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말로 활활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거룩한 향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소멸하는 불의 역할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 제물의 형질이 바뀌게 되죠. 전에는 어떤 짐승의 형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거룩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 거기에는 이 소멸하는 불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 서로를 세워주고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 또 명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진영 밖으로 이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은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진영 밖으로 그 아들들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의복을 벗어놓고 나아가고요. 이런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10절에 보면 속옷을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 하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과 또 우림과 둠밈과 관을 씌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 입혀야 되는 것이 속옷입니다. 하체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체는 그 치부,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악된 면과 또 연약한 면, 정말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드러내고 또 지적하고 정죄하고 만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를 이루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 노아, 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가나안의 저주, 가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술 취해서 그냥 대낮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 노아잖아요. 천하의 노아, 의인. 그 노아가 그렇게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하체를 가렸더라. 이것이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치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연약함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이니까요. 또 부족하니까요. 근데 누구나 다 인간은 그런
이 수치의 치부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드러내고, 이 반유대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기적이고, 유대인들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목이 뻣뻣하고 뭐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그들의 수치일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인데요, 영문 밖의 제사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 레위기의 제사장들의 예배에 대하여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아버지의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뭐 성분묘 교회라든가 예수님 무덤이 뭐 이곳이다 뭐 저곳이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십자가의 처형이 6월절 직전에, 그 6월절 당일에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시체에 접촉하면 무조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2000규빗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지 이제 그런 십자가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정상에서 정확하게 2000규빗 떨어져 있는 다 지금 뭐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무슨 예수님 무덤, 뭐 가든툼도 있고 또 성분묘교회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러한 곳은 다 상상으로 그냥 뭐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0규빗 떨어진 거에 어디냐 뭐 이런저런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이제 감람산 부근, 그러니까 2000규빗 떨어진 곳에 제2번제단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성소에서 나온 각종 부산물들, 배설물들, 더러운 것들, 이 제단에 거룩한 것이 드려져야 되는데 거룩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제물들에게는 내장 뭐 아니면 어떤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매일 제단에 불을 켜놓아라 라고 하는 것과 영문 밖으로 이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불태워라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을 벌려놓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과 11절에 영문 밖으로 그 재와 부산물들을 가져다가 다 그곳에서 소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 이 상번제, 항상 불을 켜놓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수치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불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요.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의 수치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막 그 전까지는 서로의 수치를 막 지적하고, 또 나는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떻게든 부끄러워하고, 이게 에덴의 파괴 아니에요. 자기 수치가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되돌려 놓고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소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뭘 잘 못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수치를 다 태워주시는 그 불을 항상 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이 세상과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극심한 이 마지막 때의 질병과 고난과 전쟁의 소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오늘 이와 같이 샤밧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한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냥 제단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또 자녀들과 아비들의 연합, 그리고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고 소멸시키는 그러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오늘 이 샤밧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